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2일 오후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이 12장 1절은 이제 6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날이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깁니다. 51절까지 있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6월절 이 달을요 시작 곧 첫 해 첫 달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걸 말합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해 첫 달 시작, 이 달의 달을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새해가 되게 해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보니까 각자가 그랬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각이랍니다. 따로 하고 따로 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것은 따로 하고 따로 해야 됩니다. 뭐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치마 따라 잡고 어떤 분은 막 천국 갈 거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로 하고 따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각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각각 그렇게 취하고 가족대로 그 분량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어린 양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계산이라 그럽니다. 5절에 너희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1년 된 수컷, 1년 된 양, 아주 깨끗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달 열나흘 날에 간직해 두었다가, 이달 열나흘 날에 간직해 두었다가 그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을 이야기합니다. 1월 14일에 이제 6월은 6월 뛰어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죄를 뛰어넘는다, 죄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면한다 하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습니다. 그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피를 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 보니까 먹는 방법을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면 다 이렇게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까지, 어떻게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어라. 여러분, 시키는 대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도 뭐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시키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6월절은 시켜주는 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보십시오. 각자가 각각 따로따로 잡지만은 자기 먹을 분량만큼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시키는 대로 믿어야 되고, 모이기는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핑계를 대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예수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것은 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보세요. 먹는 방법도 이야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덮이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요, 시키는 대로,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시키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시키는 대로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키는 대로 믿는 것 중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시키는 대로 내가 또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시킵니까? 너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너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예수 믿을 때 믿는 자의 권세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경에 이야기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득 키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이 공부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은 로마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공부를 여러분 먼저 하시고 나서 그것이 베이스 되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음에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로마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책입니다.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깨워라. 여기 이 두째 파트에 보면 로마서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기도할 때 기도 수첩으로 사용하시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좋은 책이 됩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킬 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믿지 말고 시키는 대로 먹으라 그럽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놀랍습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는데 애굽 땅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겠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러면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을 절자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은요 재앙이 뛰어넘습니다. 멸망이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멸망이 뛰어넘은 자입니다. 재앙이 뛰어넘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저주가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단일에 한 번에 끝납니다. 근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먹으랍니다. 일주일은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6월절을 지속해서 7일은 완전순대 계속해서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먹으라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은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유교절이 6월절이 무교절을 통해서 7일 동안 7일은 완전수라 그랬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영원토록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우리는 해방됐고 저주에서 끝났고 마귀의 잔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곱째의 첫날이 6월절이잖아요. 일곱째 날이 또 이제 일주일을 이야기할 때 같은 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된단 말입니다.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일 갔다가 일주일 7일 지나면 또 주일이 오고 일주일.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6월절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된 6월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러 오지만은 그 저주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저주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에 갈 때 새 달이 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 여기에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겠답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원래요 종들입니다. 뭐 일만 하는 일꾼입니다. 막노동하는 아주 이게 막노동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겠답니다. 오합지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랍니다. 이것을 믿으랍니다. 대대로 이 날을 지키란 말은 뭐 억지로 지키고 그게 아니고 대대로 이것을 믿으랍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저주는 끝났다. 죽음은 떠나갔다. 뛰어넘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첫째 달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21일까지 이게 이제 무교절 7일 동안 8일 동안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누룩이 뭡니까? 다른 것을 섞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소다를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빵 있죠. 그지? 술빵같이 퍽 부풀어지고 먹기는 편해요. 먹기는 쉬워요. 근데 그거 먹지 말고 누룩 없는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 그 빵이 있어요.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인데요. 그거 참 고수고 좋습니다. 누룩 없이 먹으라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순수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걸 집어넣고 인간이 뭐 집어넣고 뭐 먹기 편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아주 순수 예수 그리스도, 순수 십자가, 순수의 하나님의 보혈만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해라. 물어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일이든지 봉국이든지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그랬으면 끊어지리라. 이러면 이게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넘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어째서 다른 복음을 듣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저주를 받는다. 끊어진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순수히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더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 우리가 할 일 없이 그냥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이러면 되니까 말이에요. 20절 너희는 아무 무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이런 말씀들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참 성격이 급하고
제 자신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참 뼈도다고 또 이게 뭐 성을 내면 야무지고요. 그래가지고 입이 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참 썩내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하나, 그래 너 성신나게 내고 있구나. 너 썩내고 있는데 너 그렇다고 그런 중에서도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꼭 이때 물어야 됩니까? 이때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래 대답해봐라. 그때 제가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의의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성하나 고맙다. 너는 너를 믿지 않고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그래 고맙다. 나는 너 안에 산다. 나는 너 안에 살아서 너와 함께한다. 너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근데 이 이야기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요 저는 저를 믿다가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하다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지고 실망하는 이유가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믿다가 실망하고 자기 믿다가 교만하게 되고 자기 믿다가 낮추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참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끊어진다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언약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제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시키는 겁니다. 21절 이하에 이제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나가서 그렇게 해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만 바르고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이 뛰어넘습니다. 그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학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만 들어오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영원히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이어받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후손들도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거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길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감격으로 감사로 그분과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고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왕궁에 있든지 옥에 있든지 뭐 어디 가서 있든지 그 가축까지 그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에 온 만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웅 호걸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고 보혈의 능력 속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일가 친척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 죽음의 부르짖음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산아 나를 좀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좀 숨겨다오 아무 소용없는 부르짖음과 한탄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미 때는 늦습니다.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바로가요 밤에 보세요. 요 단어 보세요. 밤에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 전에 어쨌습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나타나면 나는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그 바로였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랬던 큰 소리 쳤던 이 바로가 10장 28절에 그랬던 바로가 22장 31절에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그래 불러서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떠나가라. 너하고 같이 있다고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사단이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너희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이고 그래도 나를 위해 좀 축복해라. 이거 참 좋냐. 이런 일이 여러분 32절에 벌어집니다. 흑암제약에서 어떻겠습니까? 흑암제약에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그가 메뚜기 제왕 때 어떻습니까?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메뚜기가 연약한 자녀는 다 두고 가라. 이랬던 사단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혈 안으로 우리가 푹 들어가면요. 마귀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바치고 다 드려도요. 기쁨이 우리 속에 솟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혈 안에 우리는 푹 빠져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이 보혈 안에 들어가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집적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런 무교병을 위해서 지금 미처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반죽되지 못한 이 그릇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유월절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러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데요. 그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야 반지급 빼내세요. 목걸이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갈 때 여비로 쓸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다 빨리 가라 하면서 다 끌려서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동안에 애썼다면서 빨리 가라 우리 집 축복하고 가라 이러면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금 배물을 가지고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성막 지을 때 전부 다 이것을 바쳐가지고 그 황금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런 일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요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마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물건들이 다 하나님을 쓰이는데 귀하게 이렇게 쓰이는 물건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돈을 벌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만 숭배하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황금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면 황금집은요 높이가 5m입니다.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높은 집이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는 집을 중심에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을 취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은금을 취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십시오. 취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취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취하게 될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이제 떠납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숫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숫곳은 어딘가 하면 여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십시오. 여기 위에 제일 위에 라암셋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라암셋 요쪽이 요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밑에 숫곳이 옆쪽으로 가죠.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 이제 요 높이에 오른쪽으로 조금 보십시오. 숫곳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있는데 원래 라암셋에 있었는데 숫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도를요 이런 지도를 보면 이제 이게 여기 람셋에서 이제 숫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숫곳까지 이게 밑에 홍해바다 있죠.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런 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숫곳까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람셋을 떠나 37절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이 여자하고 어린이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장정 아닌 사람들 다 보태면요 한 200만이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수많은 잡족 다른 족속들도 있고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과 소와 가축들 이런 것들이 다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장정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빠져나오는 이 일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요 무교병은 쉽거든요. 뭐 다른 거 넣을 것도 없이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이 6월절의 풍성함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요? 430년이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완전히 430년이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한 35년 정도 우리가 36년이라는데 해수로는 연수로는 그렇고 우리 그 만으로는 35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우리가 일본 압제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말이나 일본의 그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중에 참 아픈 것이요. 영어 공부하는 걸 일본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배워도 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됐는데 430년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6월절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대장정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참 막노동하던 일꾼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지키고 여호와의 밤, 너무나도 좋은 밤, 너무나도 행복한 밤, 이 출애굽한 밤
밤, 구원받은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 예수 나신 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밤, 할렐루야. 그날이 6월절의 밤입니다. 놀라운 대장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대로 이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여러분 대대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6월절 규례 이러하다. 시키는 대로 믿어라. 내가 말한 대로 믿어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 붙는다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유인과 타국 풍구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냐. 여러분 이렇게 시키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죠? 이렇게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꺾지 말고 먹을지니라. 48절 이하에 보면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이니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믿고 나서, 할례는 십자가를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나서 이제 십자가 보혈 안으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짜자자장! 놀라운 구원의 대장정이 열렸습니다. 6월절 저주가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는 그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대장정이 시작되고, 이제는 숫꽃까지 갔습니다. 숫꽃까지 간 것이 12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